우리는 지난번에 헨리 아펜셀러 목사님의 조선에서 선교에 대한 여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헨리 아펜셀러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쪽 편에는 아련한 아쉬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가 청춘의 나이 27살 때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나이 44살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44살의 나이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더욱 안타까이하고 슬퍼한 것은 너무 일찍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기에 따라 그의 죽음은 너무 이른 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의 조선에 대한 선교는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했기에 더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아펜셀러의 죽음은 그가 죽음으로 선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어서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못다 이룬 조선의 선교를 이어갑니다. 아펜셀러에게는 1남 3녀가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1901년에 찍었던 단란했던 한때 가족의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둘째 딸 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딸 앨리스, 그리고 아펜셀러가 있고요. 그리고 아들 헨리 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 다치가 바로 헨리 이제 다치의 아내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라고 하는 셋째 딸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에서 유행한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대를 이어 충성하자. 이게 북한 2002년에서 나온 북한의 공산당의 슬로건이 있는데요. 140년 전에 조선에 와서 정말 대를 이어 충성하신 분이 바로 헨리 아펜셀러 목사님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목사님의 가문은 3대, 4대를 이어서 조선에 헌신했고요. 유진 대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4대, 5대를 조선을 위해서 대를 이어 충성하신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순수가 되면 우리가 대를 이어 헌신하셨던 그분들의 가문을 좀 살펴볼 터인데요. 특별히 그의 자녀들 중에 첫 번째 딸 앨리스라고 하는 아펜젤로와 그리고 첫 번째 아들 헨리 다치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조선의 대를 이어서 선교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앨리스 아펜셀러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아펜셀러의 장녀기도 하고요. 앨리스 아펜셀러는 1885년 11월 9일 서울 정동 사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이 우리 조선의 기록적 역사 의미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최초의 백인이라고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이듬해 1886년 4월 25일 날 부활절에 스커넨턴 선교사의 딸과 함께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이것도 이제 외국인 출생의 자녀로서 최초의 유아 세례 아동이 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조선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중국에 가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1902년에 고등학교를 진학할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합니다. 1902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타 시픈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웰즈리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등학교에서 봉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지역의 YWCA에서 한국을 위한 한글 학당을 엽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려주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조선의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요.
요즘 전 세계에 열풍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많은 대학마다 개설하는 게 바로 세종학당이죠. 이 세종학당의 열기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세종학당의 원조는 앨리스 아펜젤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조선의 글을 가르쳐주는 한글학당을 열어서 단지 글뿐만 아니라 조선을 가르쳐주고 위에서 기도하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묻혔던 조선에 대한 못다한 선교적 사명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5년 그녀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미국 감리교회 해외 선교부에 자원을 해서 조선으로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선에 와서 이화학당의 교사로 섬기게 되는데요. 당시 이화학당은 감리교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1886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아들 의사와 함께 그 아들도 아주 탁월하고 유능한 수재와 같은 의사였는데요. 3대가 같이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조선을 위해서 선교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조선에 1886년 5월 31일에 학생 한 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화학당의 역사가 시작되죠. 자, 다음 사진은 이화학당의 최초의 건물입니다. 당시 이 건물은 스크랜턴 박사의 집이었는데 이 집에서 이 사저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화학당의 이제 시조 건물이 되죠. 당시 스크랜턴 부인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에 놀랬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보이지를 않는데 왜?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근데 조선은 온통 길거리 아이들이 학교로 가야 될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게 굉장히 놀랬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아이들이 고아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 부모가 죽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치가 되고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는 이런 아이들이 거지가 될 모습을 보고 그게 그렇게 놀랍고 가슴이 아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양반집의 아이들은 소수 학생들인데 그나마 학교에 가긴 가는데 그 당시 서당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는 현대 문목에 전혀 서양 문목에 도움이 안 되는 하늘전 따지만 읽고 있으니까 조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거지와 같은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자신의 사저로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게 이제 이화학당의 시조가 됩니다. 이런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이 고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요. 고종은 1887년 8월에 이름을 하사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사받습니다. 이는 선교사들의 사업을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데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화학당은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을 하는데요. 다음 사진은 1901년 이화학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화학당에서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여교사들의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15년에 이화학당으로 온 앨리스 아펜젤러는 스크랜턴 부인에게 있어서 교장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앨리스 아펜젤러는 유학당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그녀의 헌신과 노력으로 스크랜턴 부인은 2년 후에 그녀를 유학당 부교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앨리스 아펜젤러는 1922년에 미국의 콜롬비아 사범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유학당의 6대 교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앨리스 아펜젤러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주변에서 왜 독신으로 지내냐 물어보면 그녀는 오직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은 조선과 결혼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조선 여성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조혼 폐지, 어릴 때부터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반려가거나 그런 조혼을 폐지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들에 대한 권리를 여성들의 계몽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그는 이제 설파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앨리스 아펜젤레는 여성들도 남자들처럼 교육을 받으면 조선의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보았는데요. 당시의 조선의 여성들은 이화학당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키워가고 기도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앨리스 아펜젤레는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보다 더 전문적인 학교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화학당을 성격에서 전문적인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선 전문대학으로 성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국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열심히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1925년에 이화학당을 이화여자 전문대학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성격을 시켰는데, 문제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전문적인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에 걸맞는 전문대학의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신촌에 있는 대지를 알아보았고, 그곳에 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필요한 재정이 45만 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45만 불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 할까요? 몇천억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화학교는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새로 증축할 만한 재력이 전혀 없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일제 강점하여서 학생들의 학비나 학비를 내는 사람도 없었고요. 누구 하나 여기 대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1928년 12월 목표역 45만 불을 모금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 여러 곳을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조선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2년 만에 놀랍도록 이 목표액을 달성합니다. 당시 이화학교 동창회가 베푼 환영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미국을 향해 떠날 때는 어찌나 짐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웠던지, 어찌나 큰 힘이 나를 누르는 것 같아서 내가 타고 가는 배가 차라리 파손되었으면, 아버지처럼 차라리 배가 파손되고 그 바다에서 순교를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죠. 학교가 신촌에서 전문대학의 위용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이화 전문여자대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합니다. 이런 유학당의 출신의 여성 지도자들 중에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조인이었던 이태영 박사도 이 학교 출신이고요. 한국 최초의 의학 박사였던 여자 의학 박사였던 김점동, 영어명으로는 박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학당의 출신이고요. 한국의 최초 여성 작곡가 김메리 씨도 이 학교 출신인데, 여러분, 그녀가 만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동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불렀던 동요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학교종이 땡땡이를 아시나요? 네, 이 노래는 학교를 땡땡이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학교종이 땡땡이를 작곡했던 김메리 씨가 이 학교 출신인데요. 학교종이 땡땡땡, 누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김메리 씨의 마음속에는 오갈 데 없는 무지랭이였던 어린 시절에 선교사들이 환한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스크랜턴 여사와 또 앨리스 아펜젤러 선생님, 이런 선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종을 땡땡 치면서 환한 얼굴로 불렀고 반겨주었던 그 선생에 대한 기억과 추억과 감사함으로 이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한번 불러보실래요? 가능해요? 그 노래 알아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가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관순 열사도 유학당의 출신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엘리사 아펜젤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유학당은 조선의 학교였기에, 조선의 여대이기에 조선인이 여성 교장이 되어야 함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소에 유학당 출신의 여성 중에 학교를 맡아서 이끌어갈 여성을 평소에 늘 염두에 두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김환란 박사입니다. 김환란 박사는 유학당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를 거쳐서 미국 오하이주에 있는 웨슬리 대학의 철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후에 이화 전문대학에서 교사직과 교감과 부교장을 거쳐서 1939년에 엘리사 아펜젤러는 그녀에게 이제 교장 자리를 내어주는데 이제 7대 교장이 김환란 박사가 됩니다. 이때 엘리사 아펜젤러 나이가 54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위를 김환란 박사에게 넘겨주고 명예교장이 되어서 뒤에서 엄밀하게 섬기는데요. 그 당시 미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의 선교사들을 미국으로 추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제에 의해서 미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미국에 가서 조선에 대한 이제 선교와 또 홍보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1943년부터 46년까지 하와이 선교사에서 파송되어 헌신을 하는데 그가 하와이 있으면서도 늘 마음에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방되자 1946년 12월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에 다시 명예총장으로 추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성교육과 인권신장을 헌신하시다가 1950년 2월 20일에 이화대학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과로로 뇌출혈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66세였는데요. 그녀의 장례식은 정동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엘리사 아펜젤러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목회도 안수도 받아요. 이후 학교에서 25년간을 헌신하고 특히 교장으로 18년을 지내면서 이화 대학의 상징이 된 인물이 됩니다. 다음 사진은 양화진에 묻혀있는 그녀의 묘입니다. 그녀의 묘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이 말씀은 평소에 아버지를 이어서 복음을 전했던 아버지가 사랑하고 좋아했고 이 말씀으로 배제학당을 세웠던 그 말씀이 이제 이 엘리사 아펜젤러도 가장 붙들고 사랑했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압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녀는 예수님처럼 조선의 복음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제 섬기시다가 사명을 다하시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아펜젤러의 자식들 중에 조선을 위해서 또 다른 자식이 대를 이어서 헌신을 다한 또 아펜젤러가 있었는데 이를 헨리 다치 아펜젤러라고 부릅니다. 그건 일컬어서 아펜젤러 2세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선 어떻게 생기는지 보십시다. 아버지를 닮아서 키가 이렇게 홀씬하게 크고요. 늠름하고 잘생겼습니다. 이 아펜젤러 다치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조선에 들어오셔서 배제학당의 4대 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1대가 누구죠? 아버지 아펜젤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불렀던 배제학당의 그 교가 우리 뭐 합시다? 노래합시다.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 바로 헨리 다치 아펜젤러입니다. 자, 다치 아펜젤러 목사님은 1889년 10월 6일 서울 서대문구 정동사저에서 태어났습니다. 누나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조선에서 공부를 하다가 11살 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 미국 안식년으로 들어가는데요.
안식년이 끝나자 아버지는 이제 조선에 들어오시게 되고 이 아이는 이제 교육을 해야 하기에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나이 13살이 되었을 때 1902년입니다. 아버지가 선박사고로 목포의 앞바다에 순교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아들 다치 아펜셀러는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못다 이룬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추적하는데요. 아버지가 졸업했던 뉴욕의 듀루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요. 이어서 1916년에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마스터 디그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위를 받고 1917년에 미 감리교회에 조선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7살에 조선에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그의 아버지와 비슷한 추적을 따라 대를 이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조선에 와서 첫 3년 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선교와 헌신을 하고 자신을 부르는 곳이 어디든 가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교를 합니다. 3년 후에 1920년 1월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 아펜젤러가 섬겼던 배제 학당에 이제 청빙을 받고 4대 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가 교장으로 취임했을 때 대한민국의 상황은 매우 살벌하고 위험천만할 때였는데요. 바로 그 전에 1919년 3월 1일에 뭐가 일어났나요?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3.1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배제학당은 일종의 민족학교였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때 일본의 경찰대는 배제학당이 철저히 감시 대상 1호 학교로 지킨 상태입니다. 심지어 교내에 일본 경찰대가 들어와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수시로 이렇게 이제 뒤지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학생들의 반발이 쌓여가서 3.1절 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1920년 3월 1일에 배제학당 학생 전원이 학교를 등교를 거부하고 3월 2일에 기습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잡혀가는데요. 이때 학생의 총책임자였던 아펜젤러 2세 교장에게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펜젤러 2세 목사는 배제학당 교장의 인과 취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펜젤러 2세 목사님은 일본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학교를 섬기게 돼요. 학생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학교와 기숙사가 신축을 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재임 시절에 소위 배제학당이 배제학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일제 총독부의 간섭과 탄압으로 일본은 한국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을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아펜셀러 2세 목사님도 1939년에 교장직에서 내려놓고 미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조선에 와서 섬긴 지 13년째 만에 이제 강제 추방을 당하는데요. 그가 대한민국을 조선을 떠나고 14년이 지났을 때 1953년 12월 1일에 그런 뉴욕의 사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뉴욕에 있을 때 그런 늘 조선을 바라보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다시 이제 살아생전에 조선에 돌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는데요. 그의 소원대로 이제 조선의 독립의 소식을 듣고 하늘나라로 가는데요. 그의 평생의 유언은 내가 죽으면 조선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헨리 다치 아펜셀러의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대한민국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가 1954년 10월 18일에 정동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때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수만 해도 2천여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양화진에 묻혀 있는 묘비 사진인데요. 왼쪽에는 이제 아버지 헨리 아펜젤러 1세의 그런 묘비병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오른쪽은
다치 아펜셀로, 그 아들의 아펜젤로, 그리고 이제 이 무덤 안에 사랑하는 아내 엘라 아펜젤로도 부부가 함께 조선의 땅에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아펜젤로 2세 목사님의 묘비에 그가 평소에 늘 사랑하고 인생의 영원의 나침판이 되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의 인생을 한평생 신앙의 로드맵이 되었던 영혼의 나침판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나침과 같은 말씀들을 다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의 평생에 붙들고 함께 갈 수 있는 말씀을 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아마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험 들을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를 흔들 때, 누가 마귀가 역사할 때, 그럴 때 붙들 수 있는 말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참으로 잘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정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한번 정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어,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하나씩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다치 아펜셀러 목사님의 평소에 붙들었던 영혼의 말씀, 인생의 나침판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7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펜셀러 헨리 다치 아펜셀러 목사님의 육신적인 고향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고향은 조선이었어요. 그는 비록 미국의 육신의 고향이었지만 그런 조선의 땅에 묻히길 원했던, 그러나 그가 영원히 바라보고 소망했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처소 천국의 본향이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하나님이 자신을 조선의 땅으로 선교사로 콜링하셨을 때 그런 주저없이 순종하며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조선을 위해 헌신했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명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그만 수고하고 와서 나의 품 안에 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발에 그 안에 안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신의 나라가 있고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나라와 고향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 때, 나그네 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선교사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나라와 땅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품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이 가문처럼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도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